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연대기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경이 세계사 속에서 어떤 시기, 어떤 연대에 관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연결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솔로몬 즉위 4년에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한 사건, 주전 722년입니다. 주전 722년. 남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한 사건, 주전 586년 또는 지금은 학자들이 주전 587년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성경의 연대기적 기록,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성경 외의 문서나 자료들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고고학적 발견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성경의 연대기를 구성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 멸망 722년, 주전 722년, 남왕국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망한 것,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것. 성전의 건축이 주전 966년입니다. 약 7년 6개월 뒤에 완공이 돼요. 그게 959년, 주전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성전이 건축이 된 것이죠. 고고학이 성경의 어떤 기록과 합치되거나 또는 그걸 증명하는 내용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메르넵타 석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팔레스틴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성경 외의 문서나 어떤 유적 가운데서 나오는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메사 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사는 모압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근처 요단강 옆에 모압 지역에서 이 메사 왕, 모압 왕의 비석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오므리 왕과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아합 왕과 오므리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 조금 지나면은 아합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네립 육각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네립은 히스기야 시대 때 유다를 침공한 아시리아의 왕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이 사람의 유적 중에서 육각기둥이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고레스 실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고레스 원통이라는 게 또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모든 바벨론의 포로들을 다 본국으로 귀환을 시켰다. 고레스 칙령에 대한 내용이죠. 그때 이스라엘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또 신약시대에 오면은 그 빌라도 비문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실제로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다. 로마의 관리였다. 이런 것도 이제 증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고학적인 증명들이 성경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구체적인 사건이 실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왕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지, 다윗 왕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그런 제사를 지내고 또는 천사에게 왜 죄는 제가 졌는데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따지고 했던 그 사건이 실제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문서가 아니고 역사가 스며 있는 문서예요. 실제로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것을 누가 보고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창세기의 내용, 아브라함의 사건 또는 요셉의 이야기들이 더해지고 빼지고 상황에 따라서 살이 붙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덧붙여지고 이렇게 하면서 특정한 시기에, 그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죠. 지금부터 주전 한 2500년경에 그 포로들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형태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없었는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다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고 기록하는 그 시점의 상황 속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게 아니고 그 포로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문서이고 오늘의 형태가 되기까지는 생성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시대의 상황 구비구비 눈물과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역사에 대한 인식과 이해, 성경의 형성 과정,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이런 과정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기록이 됐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전 966년에 착공을 했다. 솔로몬 즉위 4년이라고 했죠. 3년 동안 솔로몬이 즉위해서 했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했죠. 그 정적들은 자기의 가족도 있었고 자기 친척도 있었고 아버지의 친구들과 아버지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전우들, 동지들, 생명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솔로몬이 전부 숙청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피해 숙청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 1년 넘게. 내부 정치 세력이, 견제 세력이 없을 때 드디어 이제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성전이 시작이 돼요. 솔로몬 즉위 4년 둘째 달에 착공을 해서 솔로몬 즉위 11년 8째 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지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과 이런 왕비들의 집 이런 것도 13년 동안 건축을 하지요. 솔로몬 성전의 규모는 6장 2절에 규빗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빗은 보통 한 45cm 정도로 보는데 팔목의 길입니다. 팔목의 길. 이걸 이제 조금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성전의 규모가 길이가 약 한 30m, 그리고 넓이가 10m, 높이가 약 한 15m쯤 됩니다. 이게 3000년 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건축 규모로 보면 그렇게 굉장한 규모는 아니지만 그때 기중기가 있고 한 것도 아니고 15m면 지금 몇 층 건물 정도 될까요? 한 5층? 한 3m 정도 잡으면 1층에 한 5층 건물. 굉장한 거죠, 3000년 전에. 사람이 손으로 전부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역군이 3만 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역군은 벌목군을 말합니다. 나무 자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3만 명. 그리고 짐꾼이 7만 명. 석공들이죠. 돌 뜨는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8만 명. 감독이 약 3,800명. 그래서 총 18만 명 이상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8만 명이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한 달 동안 동원이 된 게 아니고 1년 동안 동원이 된 게 아니고 20년이 동원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인원이 성전 건축만을 위한 인원이 아니고 성전 건축이 끝남과 동시에 왕궁과 이런 걸 전부 짓습니다. 13년간. 그래서 20년을 넘게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원된 인원들인 것입니다. 엄청난 노동력과 경제력이 동원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000년 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거의 80, 90% 이상이 교회 건축을 하기 전에 자주 인용이 됩니다. 성 베드로 성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 베드로 대성전, 로마의 바티칸 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전이 있던 터에는 원래는 이제 콘스탄틴 대제, 알렉산더 왕 이후에 로마를 주전 300년경에 통일을 하죠. 이 콘스탄틴 대제가 326년, 그러니까 한 1700년 전이죠. 그때 여기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합니다. 그게 낡아서 15세기 들어서 1400년경에 교황이 이 니콜라이 5세가 베드로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교황인 율리오 2세 때 착공이 시작돼요. 1506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2로 17이죠. 17년입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1년 전이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은 뭐냐? 면죄부죠. 면죄부. 죄를 용서해주는 교황의 도장이 있는 이런 걸 팔았단 말이죠. 그 면죄부를 판 이유가 바로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소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1506년에 시작된 베드로 대성당이 언제 완공이 됐냐면 주건축물인 몸체가 완공이 된 게 1626년이니까 약 120년간 지어진 겁니다. 이건 얼마나 할까요? 120년간. 건축에 관여했던 그리고 주도했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 뭐 라파엘로라고 우리가 미술사에서 들어봤던 이름들, 미켈란젤로니 뭐 이런 사람들, 또 베르니니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길이가 220m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500년 전에 시작했던 건축이 길이가 220m, 폭이 150m,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 약 2만 명, 밖에 광장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용 인원이 약 6만 명. 여기는 도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도움의 지름이 42m, 도움의 높이 136m. 휴대폰 꺼내서 베드로 대성당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1500년대 시작이 됐다는 것, 그리고 120년간 건축이 됐다.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되실 텐데 확대를 시켜보면 저 기둥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얼마나 큰 건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 광장도 굉장히 넓고요. 자, 이게 건축비가 4,800만 스쿠도인데 달러로 말하면 약 75억 달러. 우리 하나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10조 원 정도 되네. 10조 원. 네,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 베드로 성전과 같은 이런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을 우리 교회도 5년 안에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거죠. 10조 원짜리 건축 5년 안에 10년 안에 우리가 죽기 전에 짓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겁니다. 그저 그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건축 과정의 문제점들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노동력과 경제력, 백성들의 노동과 재물을 수탈 착취한 거예요. 20년간. 3000년 전 이스라엘 같이 작은 국가,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 경상남북도 합한 것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18만 명이 아까 동원이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원.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단순 비교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5,200만 잡고서 한 1,500만, 1,000만 이상은 어쨌든 동원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20년간 이렇게 동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솔로몬 성전은 신앙을 목적으로 건축된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다윗도 굉장히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반대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수용을 해요. 다윗이 그걸 수용을 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12지파 공동체로 유지되어 온 과거의 전통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화를 하는 거예요. 지파 공동체, 지금까지 민족 공동체의 전통을 전부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정치 체제와 환경으로 강제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중앙 집권하에 있죠.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은 그것을 알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다윗은 순수한 마음이 강했지만 그 나단의 충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짓지 않아요. 솔로몬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아버지 개국공신들과 형님들, 친척들, 자기 왕권에 방해가 될 것 같거나 도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 죽인 다음에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거 이전에 뭐합니까? 12지파가 있는 곳에 지방에다가 12명의 관리를 보내죠. 지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전부 솔로몬이 쥐는 겁니다. 완벽한 마키아벨리스트.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솔로몬은 굉장한 왕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단히 뛰어난 지략가였던 것도 분명해요. 마키아벨리는 여지없이 왕권과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들은 싹을 잘라야 된다.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아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왕권을 강화하고 과시해요. 그것을 위해서 성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을 파괴하고 신앙이 변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 성전의 문제점은 성전 숭배 종교,
성전 숭배 신앙으로 변질시켜요. 1년에 몇 차례씩 왕의 명령에 의해서 또는 왕이 참여하는 제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3일, 5일, 10일씩 걸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신앙의 핵심이 돼버려요. 성전 숭배 사상이 일어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재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사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형식이 본질을 규정하게 되는 아주 잘못된 또 신앙이 되게 돼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성전 건축 문제로 국가가 분열되고 남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민족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12지파 공동체가 박살이 납니다. 이 성전 건축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역사죠. 진실이고. 성베드로 성당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취와 수탈했죠. 면죄부를 발행했어요. 120년간 유럽 전역에 걸쳐서 당시 봉건주의 시대 아닙니까? 농노들의 경제력과 노동력을 착취 수탈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이용을 하죠. 교황권을 강화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변질이 또 여기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아까 성전 숭배 사상이 종교의 본질을 덮어버렸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베드로 대성당의 그 웅장함,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성전 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교황들이 율리오 2세가 니콜라이 5세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 건축물이 120년 동안 지어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단 말입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자,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아까 면죄부 때문이라고 그랬죠. 면죄부는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더니 솔로몬은 나라가 쪼개지고 민족이 파괴가 됐어요. 여기는 유럽이 쪼개지고 유럽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종교, 우리 기독교가 둘로 쪼개지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결과입니다. 1524년에 독일의 농민전쟁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루터가 왜 독일 농민전쟁에 그 농민들 편을 들지 않고 제후들 편을 들었는가? 그게 너무나 이상하고 궁금했다. 대체 그 정의롭고 훌륭한 루터, 종교개혁자, 하나님의 사람이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그 답이 나와 있죠. 제가 설명드렸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루터는 부유한 자본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어요. 1500년대 루터 시대의 사제는 귀족입니다. 귀족. 그래서 고난 없이 권리와 권력을 갖게 됐어요. 여러 명의 지도자들을 살펴봤죠. 사울, 야고, 솔로몬, 고난이 없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 마지막 말로가 좋지 않고 망했습니다. 교만했고 약자들을 짓밟았고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 나오고 세계 유수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목사님들 상당히 있죠. 그리고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목사님들 굉장히 원합니다. 권한 없이 수재성을 가지고 앞서가고 다른 친구들 추앙받고 세계적인 대학에서 박사 받아서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큰 교회에 와서 목회 잘하냐? 아닙니다. 목회를 잘한다는 건 뭔가요? 예수님처럼 목회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성도를 귀히 여기고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운 성도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게 목사의 가장 훌륭한 목회적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 교회가 썩었다라고 말할 때 이 한국 교회는 목사들만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를 섬길 목사를 찾으세요. 그런 목사는 고난을 경험한 목사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고난도 경험 안 한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맨 자기 신학교 다닐 때 어려웠던 이야기만 또 하죠. 기가 막힌 일들이죠. 기가 막힌 일. 농민전쟁이 일어나서 1524년에 전쟁의 시발이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한
베드로 대성당 건축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어난 첫 전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30년 전쟁입니다. 유럽을 피바다라고 물들이죠. 1648년에 끝나요. 농민전쟁에서 30년 전쟁까지 120년입니다. 베드로 대성당이 건축된 횟수 120년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120년 동안 유럽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뉘어서 피바람이 붑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고요.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싸우고요. 120년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게 오라 저게 오라 하면서 이게 왜 벌어졌다고요?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큰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 말씀 안 드리려고. 하나님의 성전은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델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막, 히브리어로 미시칸, 미는 어떤 장소, 시칸, 샤칸은 잠시 거주하다, 잠시 머물다. 잠시 거주하는 곳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광야에 고통받는 노예들, 배우지 못한 노예 집단,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미래로,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척박한 곳으로 내려와서 그 백성이 인간다운 삶을 살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 때까지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시는 곳, 그게 미식한 성막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육체적인 해방을 시켜 주셨죠. 그리고 파라오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 노예들의 정신 상태는 해방되지 않았어요. 노예의 습관과 문화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예전에는 죄인지 몰랐죠. 근데 모세가 계속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 줄 알아요. 그럼 죄책감이 들잖아요. 죄책감, 정신적인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몸은 파라오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신은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정신적인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라.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죄책감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너 죄진 거. 그래서 정신적인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해방과 더불어서 완전한 정신적인 기쁨과 자유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육체적인 자유와 정신적인 자유를 가지고 약속한 저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서 힘을 내서 걸어가봐라. 그리고 거기서 기쁨과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성막에 담긴, 최초의 성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12절 시작.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예, 너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한 말을 이루어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법도 국하죠. 국하를 지키면, 그리고 내 율례를 행하면, 이거 번역 잘못됐어요. 이 율례라는 게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샤파트가 재판하다. 장소. 재판정. 그게 미슈파트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로 쓰이냐면 성경에서는 재판정에서는 공의, 정의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의와 정의란 말로 미슈파트가 사용이 됩니다. 율례를, 내 율례를 행하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루어 줄 것이다. 다윗에게 했던 그 축복,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그 축복을 내가 이루겠다.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런 은총과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네 후손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란 뭘까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척박한 땅 미드바르, 광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왕과 귀족과 부자와 제사장들이 더 높아지려고, 더 출세하려고, 더 성공하려고 욕망을 품고 나아가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은 뜨거운 태양빛에서 하루하루를 견디어내고 있는
무지하고 가난한 광야의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샬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를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은 정의를 중심으로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을 분배하고 나누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솔로몬처럼 각자의 성전을 짓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각자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화려함을 꿈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요. 솔로몬처럼 다른 사람을 수탈 착취하면서 내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고요. 내 권력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내 성전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 성전을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이 있는 곳에 지은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그 중심에 세우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의 삶을 그 중심에 세우고 내가 가진 권력과 힘과 돈과 시간과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저는 후자를 선택해서 솔로몬과 같은 비참한 슬픈 생애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